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주의 자비를 의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께로 나오는 자를 멸망 중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자들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악인은 결국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이미 확실해져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낙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들이 이전에 범한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실제적인 적용 방법으로 해서 악인이 만약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그 선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약의 약속뿐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에서도 이미 이런 약속이 선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반면에 이제 또한 의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인이 그의 윤리적인 의로움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행위의 약속입니다. 의인일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을 범한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를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속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율법적인 언약의 의미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변치 않는 의,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의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 안에서 항상 의롭게 살고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의는 사람의 의, 자기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여겨진 자로서 의로운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죠. 내가 겪는 고통은 결국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죄의 결과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살면 살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스스로 정직하거나 공의를 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온 감동을 통해서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적용 질문 이어갑니다. 심판의 사건에서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이 주의 사랑임을 깨달아 악한 길에서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한 후 상대방에게 잘못을 사과하거나 억지로 빼앗은 물건이나 돈을 도로 돌려주는 구체적인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죄는 못 보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환경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제 죄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께 불평하는 저에게 끝까지 애타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죄를 회개하며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주 안에서 의롭게 됐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여 가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